찾았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본면이 들어있어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집과 옷과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세 가지이긴 한데 그 순서가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중국은 식의 주라고 해서 음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옷 그리고 집 순입니다. 먹어야 산다고 하는 말인데 먹어도 아주 풍성하게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음식을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끝없이 가져오는 그런 풀 코스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주식의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먼저이고 그리고 음식 그리고 옷 순서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지금은 먹거리 문화가 발달되어서 어딜 가더라도 먹는 것 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집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옷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집의 순서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전만 해도 제대로 못 먹어도 집이 없어도 어디에 나갈 때는 아주 비싼 옷을 입어야지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넣은 양 이빨을 쑤셨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 감사절 11월달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본문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 순위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Live by the Spirit, then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그런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욕심, 어떤 사람은 큰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무하마드 알리가 시합을 하는 거 보면서 멋있어서 그를 따라서 권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농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이클 조던이 지금도 우상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타이거 우즈가 우상입니다. 현재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우상일까요? BTS라고 하는 그룹이 우상이 됐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팬층이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고 있다. 피겨 스케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김연아 선수가 롤 모델일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누가 롤 모델일까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롤 모델. 부모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하여튼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따라서 누군가를 쫓아가는 삶을 각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그런 저희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쫓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과 감사가 충만해서 성령을 바짝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쫓지 아니하고 멀리서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아직 사도로 불리기 이전, 아직 제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성경이 아예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가까이 쫓아가야 되는데 제자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멀찍이 쫓아가더라. 이런 부끄러운 흔적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결과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우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누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후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울었더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과 아예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실패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게 바짝 붙어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찬송가 435장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었는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런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 불러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면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2인조 피겨 스피링을 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두 사람이 빙판 위를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다가 한 쌍의 나비처럼 아주 멋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연출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공중을 날아 올라가면서 점프를 합니다. 아니 그냥 점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얼음 빙판 위를 달리다가 거기에서 공중으로 점프할 수 있는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공중에서 2번, 3번 회전도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빙판 위를 타고 가면서 그런 동작들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연습하면서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고 성령님에게 말을 걸고 성령님의 음성을 제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쫓아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연출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누구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취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서 세상에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7절 본문의 내용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하이웨이든 그냥 보통 길이든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여러 사인들을 많이 세워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워놨을까요? 도대체 왜 사인들을 곳곳에 그렇게 많이 세워놓은 걸까요? 운전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인들이 있는 곳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인을 신호로 알고 미리 조심하면은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겠는데 No turn on red라고 적어놓은 사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꺾지 말라는 거죠. 우회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사람, 그런 사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종 차가 없다 싶으면 그냥 우회전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는 건 좋은데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누가 쫓아옵니까? 폴리스가 어떻게 반드시 쫓아와서 차를 세우고 우리에게 벌금 티켓을 부여합니다. 그때 여러분 순경 얼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울함이 충만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1, 2분만 참다가 신호등이 바뀐 다음에 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벌금이 한 375불, 425불 그런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결코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만나지 않기를 여러분의 지혜를 써서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사인을 보면서 신호를 잘 지키면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서 하루를 해피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습관이, 나의 버릇이 잘못되어가지고 운전하는 버릇 처음에 잘못 들으면요 신호 같은 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들어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신호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내 앞에 이익을 쫓아갈 때가 많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가 많고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다가 같이 봉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까이 하면 기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 바로 이 권고의 말씀이 17절에서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조금 내려가서 보면 19절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내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랍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는 것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모두 15개의 신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15개의 육체의 소욕이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신호를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받는 티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불행이죠. 그러면 인생의 패배가 찾아오고 마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일찍 상처를 한 다음에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같이 혼자 오래 사셨대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교회 성도들은 아예 그 어른을 성자로 알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분들은 신앙생활에 그다지 열심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같고 예배를 마치면 그냥 곧장 퇴장해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가정에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슬쩍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자녀분들도 이제 아버지의 신앙만큼 좋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 아버님같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서 하시는 것과 집에서 하시는 행동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면 늘 기도를 하시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길게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후에 반찬 투정이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도무지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짜냐? 이게 왜 이렇게 싱겁냐? 이 정도 음식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찬 투정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긴 감사는 뭐고 그 후에 반찬 투정은 웬 말이냐? 저런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 잘 안 하겠다. 이것이 자녀분들이 가졌던 결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이 한 단면이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 잘 맞추고 나서 집에서 집사람 보고 반찬 투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짜증을 내죠.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은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까지도 그 적응이 필요하다.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믿음의 역량이 끼쳐야지만 진정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찬 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돌이켜보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으니까 투정하는 것. 그건 결국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에 균형 있는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지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를 입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성품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성품도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자, 분명히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18절에서의 대답을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해. 우리가 어딜 생전 처음 모르는 것을 찾아가게 되면 누가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 고생하게 보내게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더구나 신앙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과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가 맺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로 맺어져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저는 이 셀프 컨트롤이 항상 걸립니다. 제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데 기분이 업될 때는 이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기분이 다운될 때는 또 막 한없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업되든지 다운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항상 해피 바이러스가 있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슬금슬금 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는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철없는 아이 같아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사람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는 그런 외로운 삶으로 전락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탁 잡아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고, 말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 많아서 문제죠. 사회가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어른과 아이는 다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느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하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믿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육체에 썩어져가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얼굴에 행복함이 묻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나타나고요. 시련이 닥쳐와도 오두방정을 떨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이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향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혈기가 가득했던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고집에 쩔은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나를 열심히 내고 결단할 수 있게 도우시고 더 나아가 충성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그리고 내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are not under the law.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므로 율법의 여부는 사실 강제적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요구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기에 기쁨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를 그렇게 잔뜩 싸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말이죠. 속히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다음날 소풍 가는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처럼 공부도 하러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혹은 단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일어나서 갑니다. 아침 일찍 모여야 되는데도 그 시간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워도 조금만 더 자고 하는데 그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일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즉시 준비한 걸 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누가 가자고 해서 오라고 해서 왜 안 오냐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서 몸달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수영을 배울 때 가르쳐주는 코치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몸에 뭘 빼라고 그러죠? 몸에 힘을 빼라고 그럽니다. 힘을 빼. 그런데 처음에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몸에 힘을 빼라 그러면, 아니 몸에 힘 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물에 빠져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자 사자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더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몸에 힘을 딱 빼고요, 물 위에 가만히 나를 맡기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몸에 물의 부력을 받아서 내 몸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팔 다리를 움직이면 그게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지나다 보면은 뭐 몇백 피트는 수영하는 실력이 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옆에 코치가 누굽니까? 우리 옆에 코치가 성령께서, 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 너 그 길로 가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이 길로. 너 그거 하면 안 돼. 저걸 해야 돼. 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코치하시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가라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저 길로 가니까 가다가 중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꾀와 수단을 믿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